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려가 승리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혜가 방대하더라고요. 지혜가 파편적으로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 파편들을 다 모아서 정리하고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지혜란 이런 과정이 있구나. 오늘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내 지혜는 어느 쯤에 와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디까지 갈 수 있겠구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교회 왔더니 양복 웃옷을 안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안 갖고 왔는데 오늘 다행히 설교는 갖고 와가지고 서울의 어떤 목사님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셔갖고 그냥 잠옷바람으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집중하느라 까먹은 거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그다음에 새벽까지 오늘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지막에 정리를 하나님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양복 웃옷은 두고 왔지만 주신 말씀은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잘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지혜롭게 했을까라는 책. 이 책은요, 세상의 지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놨는데, 이렇게 론적으로, 학적으로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정리한 사람은요, 언론인입니다. 스티븐 홀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삶을 완성하는 기둥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힘이고, 두 번째가 지혜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죠.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백성, 나라 사랑. 힘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자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각자 힘이 있겠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성취하는 건데 그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과 사랑의 연결고리가 이 다리가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여러분이 그거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솔로몬도 그렇죠.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유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 마음에 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리, 장수하고 건강, 물질 이런 거 구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압니다. 왜 응답이 없는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사랑 중간에 지혜가 있다. 근데 지혜에는 8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특징은 감정 조절을 잘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연민이 있고, 다섯 번째, 겸손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내심이 있고, 일곱 번째는 융통성이 있어요. 마지막은 이타심이 있습니다. 내 감정 조절로 시작하여 이타심까지 자라나는 거죠. 이 중에 핵심 사항은 선택과 결정이에요. 이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이 선택과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내 지식,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사회적인 능력 이런 미묘한 것들이 다 짜임새가 되어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된 지식을 평가, 편집하고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며 사회적으로 무엇이 정당한지에 대해 이성과 이 감정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자신만이 아니라 남들에게 대해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이게 지혜래요. 되게 복잡하죠. 이걸 제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거를 쭉 읽다가 이 지혜란 뭐냐? 지식에 대한 처리 능력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지식들이 있잖아요. 감정적 지식과 그 다음에 지적, 사회적, 경험적 이거를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사회적으로 볼 때 애들이 나가서 제 지혜롭다 그러면 처리를 잘하는 거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처리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능력 있으세요? 사회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지혜의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 가치관, 타인에 대한 지식, 일반적 지식, 현실 능력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다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많은 반복을 통하여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 그럼 이 사람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보면 순식간에 정리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내적 능력, 이걸 개발하여 극대화하고, 쉽게 얘기하면 균형 감각입니다.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숙련을 통한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빨리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걸 잡는, 이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지혜자가 들어가면요, 혼잡한 문제나 정리 안 될 수 있는 일들이 뭘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빨리빨리 처리되는 거죠. 이게 사회생활에 힘이 됩니다.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예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로 조금 넘어가 보자고요. 지혜로 가는 길에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지혜를 받아서 지은 것들이 전도서, 그렇죠? 그리고 전도서의 근간을 통해 또 쓰여진 것들이 그 다음에 잠언, 지혜문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잠언 10장을 보면 잠언 10장, 그러니까 나중에 다 솔로몬 때문에 나온 거죠.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를 받고 연륜이 한참 있은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쓴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뻐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근심하게 한다. 그래서 지혜로 바라봤더니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미련한 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지혜로운 자녀와 지혜롭지 않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래서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바른 길로 가서 살고 미련한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쉽게 얘기하면요, 이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뭘로 구분하냐? 입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입.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서 이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입에서 늘 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말만 하면 다 허물이 나오고 사람 죽이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한다. 그래서 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현상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를 흉내내려면 말을 적게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를 더디하라.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1분에 100단어를 말한답니다. 1분에 할 수 있는 최대의 단어가 100단어. 그런데 사람이 1분에 생각할 수 있는 속도는요, 400단어까지 생각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아무리 빨리 얘기해도 100단어를 못 넘깁니다. 그런데 애들은 머리로 400단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100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엔 300단어가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단어를 뭐예요?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1분에 400단어 속도를 높이면 될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100단어밖에 못 해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안에 400단어가 있어도 1분에 4분의 1밖에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한다는 건 뭐냐면 4분의 1만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100단어도 말 안 하는 분 있잖아요. 50단어 하면은 8분의 1 말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4분의 3은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산다. 같이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라는 건 뭐냐면 4분의 1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4분의 3은 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걸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걸 듣는 거, 그걸 경청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청의 힘은 이 사람 말을 열심히 잘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4분의 3을 들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가면은요, 인디안들이 있는데, 그 인디안들 중에 어느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회의를 할 때마다 대머리 독수리 모양으로 된 이 막대기, 지팡이가 있대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은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끼어들지 않고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0단어 너머의 걸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북인디언 이로코이족이래요. 그 사람들이 만든 회의법이 토킹 스틱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토킹 스틱을 대머리 독수리 막대기를 주고 나머진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경청의 힘이 생기고 오해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마음을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단어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표면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단어 이상 얘기가 나온다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표면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듣는 거. 그런데 싸움이 왜 일어나나? 이 사람 100단어도 안 했는데 내가 10단어 듣고 끼어드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얘기를 다 못하니까 소리가 커지고, 그럼 이 사람도 100단어를 얘기 안 했는데 못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싸움이 나는 거죠. 제대로 듣는 거. 이거 경청이라는데, 경청을 예술의 단계로 이른 부족이 이로코이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청의 힘은 언더스탠딩 하트라고 러브 쉐마라 그럽니다. 러브 쉐마. 우리 성경에서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말하라가 아니라 들으라예요. 그래서 귀는 커지고 입은 작아지는 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자의 기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모습.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저 사람이 지혜 있는지 아닌지 말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고, 그리고 듣는 것도 저 사람이 여러분 400단어를 다 얘기할 때까지, 아니면 속에 있는 걸 내가 다 들을 때까지 뭐에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 쉐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들으실 줄 압니까? 성경책 읽다 보면요, 마태복음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성경 통독했는데 족보까지 읽다 보면 닫아버리잖아요.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러브 쉐마, 러브 쉐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 그냥 세상적인 그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경청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사람 마음도 잘 듣는 걸 경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마음도 듣고 그 다음에 사람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 사람들은 이런 마음,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이 단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올리버 웬들 이 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여러분의 지식이 나오는 거죠. 지혜는 다 어디에서 나오나?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듣기를 잘하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인디안 영화 같은 거 보면 족장들이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듣기만 하죠.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를 원하면 얘 말을 잘하네. 영어를 가르치고 뭐 말을 되게 잘해갖고 똑똑한 게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를 잘해야 되는 게 듣기. 그래서 아이가 사람의 행동, 상황, 이게 들리지 않는 걸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걸 뭐라 그러냐? 듣는 귀라 안 하고 성경은 듣는 심장이라 그럽니다. 듣는 심장. 그거를 레브 쇼메아라 그래요. 레브 쇼메아. 듣는 심장을 가지는 거예요. 듣는 귀가 아니라 실제로는 듣는 심장.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갖고 보니까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애굽 이 바로의 딸과 더불어 결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고려 시대 보면 왕건 이런 왕들이 다
결혼 동맹을 하죠. 두렵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돼갖고 애굽하고 강대국하고 사돈 맺으면 뒷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직 성전은 다 건축하지 아니하였고 산당에 있는데, 자, 인간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자기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때 나간 게 하나님께 나간 거죠. 여러분, 이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대기업에 가요. 돈도 벌어봐요. 대학도 가고 뭐 학력도 다 해봐요.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이걸로 살 수 없구나. 두렵다. 근데 이거 평생 걸린다고요. 근데 솔로몬은 그래도 감사하게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보세요. 왕과 사랑 사이. 왕과 사랑 사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나이 청년의 때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제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꿈에 찾아왔답니다. 밤에 꿈에. 그래서 15절을 보니 꿈이더라. 깬 거죠. 이건 뭐예요? 솔로몬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공식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에게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을 꾸실 때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꿈은 하나님의 언어라 그러죠. 하나님의 언어. 그래서 이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꿨죠. 그 다음에 요셉도 꿈을 꿨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무시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꿈의 영역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꿈을 통해 올 때가 많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왜? 들려줘도 못 들으니까 꿈을 통해서 펼쳐서 다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들음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물으시는 거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절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삶에 일들이 많아지는 이 학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응답해 줄게 할 수 있는 예배자. 그랬더니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들고 나가는 거. 두려운 거예요. 왕하기를. 그래서 구한 게 뭐냐.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뭐예요? 레브쇼메야.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원어를 읽으면요, 히브리어는 듣는 심장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는 심장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심장에 박동수가 있습니다. 심장에 박동수. 박동수를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이하고 나하고. 임신한 엄마가 박동수를, 애하고 나하고. 집안에 들어가면요,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 심장에 박동수로 느껴진다니까요. 오늘 솔로몬이 구한 거, 듣는 심장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듣는 심장을 구하는 것도 지혜인 거죠.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나왔어요? 다윗을 보고 그동안에 다윗이 했던 일을 연구하고 나름의 지식을 쌓은 거죠. 데이터. 그래서 이걸 처리한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재판이구나. 재판 한번 잘못하면 억울해서 저 사람들 난리 나고 그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거 공평한 왕이 돼야 되는구나.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직분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깨닫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자리를 얻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걸 모르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가요. 목사가 될 사람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신학 공부를 잘 맞춰야죠. 다른 거 하지 말고. 저 신학교 갔더니 저 다니던 교회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 형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님이 권사님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든지 경험하거라. 그래서 맨날 나가서 노가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데모도 많이 하고 경험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맨날 낙제. 그 대학원도 한 번에 못 가. 그 나중에는 또 여러 번 재수해갖고 결국 MDB로 다시 가. 그럼 신학교를 나왔는데 MDB로 갔다니까요. 신학원을.
그러면 3년을 다시 공부해. 희한하게 가는 거죠. 이상한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를 해봤더니 목사님들은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더라.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간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야, 목회하려면 신학 공부를 철저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딱 놓고 권사든지 집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를 여러분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처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귀한 게 뭘까? 애들은 이런 거 못하죠. 애들에게 뭘 맡겨요. 그럼 이 처리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이거 처리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처리 일찍 든 거죠. 저희 중고등부할 때는 임원단을 뽑았거든요. 회장쯤 되면은요, 교회에 목숨 겁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이런 애들이. 근데 인생들이 잘 돼요. 근데 그냥 교회 오는 애들은요, 헌금위원을 시켜도 왜 하는지 모르고, 자세도 모르고, 언제 와야 되는지 모르고, 헌금위원인데 헌금 끝나고 와. 그럼 안 되잖아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죠.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까지 구할 수 있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 작은 지혜. 그동안에 많은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최고로 귀한 걸 구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죠. 하나님, 내가 뭐를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거 알게 도와주세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심장. 그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네요. 야, 이런 걸 구한 사람이 없었어. 예전에 사사들이 있었구만. 자, 능력 주세요. 초능력 주세요. 뭐 그런 것만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걸 구한 사람이 솔로몬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들어가면요, 아무도 구하지 않은 걸 구해요. 여러분, 아무도 구하지 않은 거, 이 땅에서 누구도 구하지 않은 거,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권사, 집사, 저도 목회하지만 이전에 목사님들이 구하지 않았던 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구하게 하시지? 그게 은혜라는 게, 그게 지혜고,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뭘까? 여러분, 지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왕이라는 그 자리 자체는요, 그냥 껍데기인 거죠. 근데 실은 왕이라는 이 껍데기를 능력을 집어넣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에 안에 능력 기운이 들어가지 않으면 껍데기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혜를 집어넣으니까 놀라운 왕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기 사람들이 모이고 뭐 다 있어도 껍데기예요. 여기 하나님이 지혜를 집어넣으셔야 이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우리 애들 공부하고 뭐 전부 껍데기인 거죠. 거기에 능력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그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부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그 왕이 우리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맡으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 이거 주셨어. 왕의 자리를 주셨어. 집사, 권사,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걸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표현이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죠. 1,000번째. 왕으로 주신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시 하나님께 다. 그 다음 간구해. 지혜를 받아요. 그랬더니 왕의 뭐가 열려요?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죠. 눈. 근데 어떤 눈이 열려요? 육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의 눈은 여러분 다 육의 눈이 있잖아요. 육의 눈으로는 사람의 육밖에 못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웃고 있고 걸어오고 있고 하는 모든 육적인 것만 봐요. 근데 실은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뒤에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보려면 육의 눈과 마음의 눈이 같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육의 눈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임을 당하는 거죠. 중고차 하나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데 여름에 침수된 차예요. 겉에 광택 내고 못 찾아냅니다. 그런데 파는 자의 눈빛을 봤더니 속이는 것 같아. 그 나중에 봤더니 그런 차야. 그럼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열어준 건 뭐냐면 그동안 육의 눈으로 나라를 봤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네요. 이게 영적 눈입니다. 영안. 이걸 뭐라 그래요? 모든 걸 볼 수 있는 전시안이라 그러죠. 전시안을 가지고 나라를 건국한 나라가 있죠.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달러를 보면은 피라미드 그림 위에 삼각형 눈이 있죠. 그 피라미드는 뭘 상징하냐면 출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미국 땅에 와서 독립을 하는데 완성되어지지 않는 출애굽. 하나님 우리의 출애굽이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맨 위에다가 눈을 그려놓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섭리의 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776년에 처음으로 이 그림이 도안이 나왔는데 1776년에 파멘테라는 사람이 이걸 처음 도안했대요. 그래서 몇 번의 과정을 통해 디자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눈 위에다가 데오 파멘테라고 이 글씨를 써놨으니까 신의 은총이란 뜻이에요. 신의 은총.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건국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능력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온전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봐야 이 나라는 죄 가운데 하나님 부족합니다. 죄로 인해 완벽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의 눈으로 봐주시고 그때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세요. 그걸 돈에다 새겨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전시안이라 그러죠.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이게 첫 번째 소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뭐야?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 솔로몬 앞에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정치자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옵니까? 근데 눈으로 보는 것 갖고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을 보는 눈. 섭리의 눈을 전시안을 열어줘서 그 사람의 행동과 하는 말 모든 것 뒤의 것을 보게 하는 거죠. 너머의 것을 보는 눈이에요. 이게 너머의 것을. 마음의 눈은 뭐냐면요. 마음의 눈으로 내가 네 마음을 읽었어 이게 아니라 육으로 보이는 너머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머의 것. 저 사람이 왜 내 앞에 와 있고 저 말을 하는지 그 너머의 것. 뭐예요? 그 마음의 동기, 본질,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진짜 영적인 실체들 이런 걸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면 솔로몬이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서 있을 때 누구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치 엑스레이, MRA, CT로 촬영하듯이 그 사람 앞에 가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그런 의도 아니야. 넌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절대적인 어설리티가, 권위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꿈이 딱 깨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잔치를 열잖아요. 모든 신하, 15절.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그 앞에 서며 난리가 난 거죠. 여자 둘이 와갖고 잔치하는데 그리고는 누구 애냐고 싸우는데 사람들은 뭐를 봐요? 겉을 보죠. 표정과 말투와 진짜 엄마 같아. 근데 솔로몬은 그 너머의 것을 보죠. 뭘 보는 거예요? 마음, 중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상태. 누가 진짜 엄마인지. 진짜 엄마라면 뭐예요? 심장으로 얘기를 하겠죠. 심장. 이 애기 죽으면 안 되는데 솔로몬이 그 심장을 느끼는 거죠. 왜? 심장을 듣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그래 딱 저 여자가 엄마다.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26절을 보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붙을 것 같아요. 막. 솔로몬이 이게 느껴지는 거죠. 저 여자가 진짜야. 저 여자가 진짜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뭘로 바라보세요? 섭리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 현상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머의 것을 보는 거죠. 예배에 오기 위한 아픔, 눈물, 이 헌신,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솔로몬. 그랬더니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져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는 하나님의 심장과 사단의 심장과 인간의 심장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인간인데 짐승의 심장이 뛰고 있어. 이걸 분간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질서 있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올바로 판결하게 되는 거죠. 28절 온 이스라엘이 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음이더라. 여러분, 지혜를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재판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지혜. 지혜가 야 어디 땅값이 오른데 여기에 투자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머의 것을 보는 거.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도 너머에게 보여. 여러분 걸어 다녀도 보여. 얘기를 해도 보여. 전부 다 보이는 거죠. 보이는 능력.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받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감동,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린 이런 걸 못 구하나?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과 말씀을 배우면서 야, 이런 걸 구해야 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이렇게 지식을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구함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지혜는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맨날 분석하고 세상 공부하듯이 뭐 지혜의 판료서 뭐 이딴 거 얘기하고 있는가? 듣기는 잘하고 있는가? 말은 더디하고. 근데 이거를 넘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심장. 나에게 이게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 이런 것들이. 그럼 나는 보는가? 너머의 것들을.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자, 이런 프로세스를 펼쳐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어느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아직 지혜를 시작하기엔 지적으로도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쌓였는데 왜 이걸 못 구할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혜의 가장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리고 갈망하는 거, 주신 직분에 대해 사모하고, 그럼 뭘 구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나중에 우리 귀가 열리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까지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듣기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사람의 소리인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 목소리 너머의 것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도 읽다가 너머의 것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귀가 열리잖아요. 영적인 귀가.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심지어 무덤 속에 자는 자도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죽은 자가 뭘로 부활해요? 예수를 믿고 그냥 아멘 하고 죽었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썩어, 여러분 진짜 뼈가 돼갖고 막 다, 그런데 귀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귀가, 영적인 귀가.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게 들리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들리는 은혜, 주의 음성을. 그걸 들을 때 오는 진동, 이 떨림, 감당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지혜가 여러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선택을 도와주시고 지혜가 길에서 부른다는 거죠. 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줄이시고 듣기를 연습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청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경청의 수준을. 제가 나름 지혜에 대해 최대한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딴 얘기 없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 단계씩 올라가서 마지막에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수준까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제에 이른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세인트들. 그냥 길을 다니는데 들려. 우리나라 같으면 1907년에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 새하고 얘기했잖아요. 프란체스코 같이. 그냥 다녀도 다 주의 음성이 들려. 넘어올 것이 다 보여.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날마다 살 길인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듣는 마음. 그러면 능히 나라 하나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삶을, 주신 것들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오셔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학기에는요, 정말 세상 지혜, 심리학적 지혜 이런 걸 넘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 단계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지혜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학기를 살았더니 평안하더라.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거죠. 지혜가 가면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올 것들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 이른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더 지혜로워지고 직분을 맡은 분들이 이른 영안들이 여러분 섭리의 눈이 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알아서들 하시고 돌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지혜의 눈이 없이 살았구나. 섭리의 눈 없이. 그러니까 답답하죠. 늘 선택하면 망하는 것이고. 좀 죄송해요. 어떤 분은 선택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자기는 계획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그죠? 뭘 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왜 그래요? 총명한 마음, 지혜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학기 정말 최선을 다해 여러분 드렸어요. 받아가셔서 솔로몬의 단계, 여러분 그 넘어 그리스도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들려지게 하세요. 보여지게 하세요. 그럼 산대니까요.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으로 이 학기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지혜를 정리해 놓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 지혜를 넘어 이 지식을 가지고 처리하는 속도를 넘어 하나님 우리가 또 말하는 거, 듣는 거, 경청하는 거 하나님 이 수준을 넘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쉐마 듣는 마음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주세요. 그 심장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대면하고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섭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전시안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이 이 육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갖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줄 알고 완전한 건 줄 알고 선택하였더니 다 무너지고 늘 실수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머의 것을 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옳고 그른 거, 선과 악, 하나님 기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듣다가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주의 말씀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귀 사탄도 꺾이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죠. 이 음성이 내 귀에 날마다 들려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복을 주세요. 들려지는 복을 주세요. 너머의 것을 보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한 학기 승리하게 하시고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지혜 있는 교회 가정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